어제 보시면은요,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창세기 전체에서도요, 요셉의 이야기가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많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많았고, 그 정도로 요셉의 이야기가 분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한 이집트를 또 열방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재미있는 것은 그 요셉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고 요셉이 그렇게 중요했던 사람이고 요셉의 사명과 그가 감당해야 될 몫이 그렇게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그 축복의 권한은 요셉에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또 하나의 또 재미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요셉에 대한 것이 41장까지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이야기였고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이 이제 42장에서 요셉의 형들의 1차 애국 방문, 그러니까 요셉과 형들의 1차 상봉에 관한 이야기가 4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2장의 이야기는 결국은 37장에서 처음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어린 요셉을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섭리죠. 하나님의 신정,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42장의 이야기를요, 좀 우리가 자세히 또 나눠보면 세 부분으로 좀 살펴볼 수 있어요. 1절에서 8절까지는 요셉과 형들의 1차 상봉에 관한 이야기고요. 형들에 대한 요셉의 1차 시험이 있습니다. 형들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9절에서 25절까지, 그리고 이제 형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죠. 집으로 귀향하는 이야기가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요셉과 형들의 1차 상봉에 관한 거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을 하면서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라는 거는요, 41장에서 7년의 대풍년이 지나고 나서 7년의 대흉년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41장에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각국의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요셉에게 오고 있는 때에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 7년의 흉년이 끝난 게 아니라 7년의 흉년이 시작이 돼서 몇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이집트에 가면은요, 이 기근에 대한 벽화, 기록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면 요 이집트의 제 3왕국 시대에 이모텝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는데 바로가 아니라 총리거든요. 이모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지혜의 사람, 나중에는 이제 신으로 의술의 신으로까지도 이제 사람들한테 추앙되어져서 이 이모텝을 신으로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이모텝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화 미이라에 보면 나오는 빌런이에요. 빌런, 나쁜 악당이 그 이모텝인데 많은 뭐 창조과학계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 이모텝을 요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 둘 사이에 너무나 큰 공통점이 많거든요. 이 이모텝에 관한 이야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가 꿈을 꿨는데 흉년에 꿈을 꿔요. 7년의 흉년을. 그 이모텝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7년 흉년 동안 총리가 되어서 이 이집트의 아주 그 엄청난 흉년을 위기를 넘어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모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동일하잖아요. 요셉의 이야기와. 그래서 이 이모텝과 요셉을 동일인으로 보기도 하는데 연대적으로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지지는 않긴 하지만 그 기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요. 나일강이 끊겼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나일강이. 강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일강은요,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이 킬리만자로의 산이 만년설인데 지금은 만년설이 안 됐어요.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 그 꼭대기에 있던 빙하들이 대부분 녹아서 이 산이 지금 민둥산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킬리만자로의 만년설이 녹아서 나일강을 이제 그 강이 흘러서 그 만년설이 녹아서 흐르는 게 나일강의 상류거든요. 기원이에요. 그래서 여름이 돼서 눈이 많이 녹으면 나일강이 범람을 하는 거고 수량이 많아져서, 또 겨울이 돼서 눈 녹는 양이 줄어들면 나일강이 마르는 거고, 이처럼 나일강이 수량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때문에 나일강이 범람하고, 이런 범람을 통해서 땅이 비옥하게 되어져서 농사가 발전이 되어진 건데, 이 기록에 보면 나일강이 끊겼다라는 거예요. 나일강이 흐르지 않는. 그러니까 엄청난 흉년이 온 거죠. 강이 말라버려, 그 나일강 엄청난 그 강이 말라버렸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대기근이 왔었던 거예요. 이집트 역사에도. 지금 요셉의 때에 지금 그러한 기근이 왔었던 거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7년의 흉년 동안은 무엇을 했냐면, 모든 사람의 세금으로 5분의 1을 세금으로 걷어들여서 곡식의 창고를 짓고 그 곡식을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흉년 기간에 이 곡식을 사람들한테 배분을 해서 팔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재물을 받았는데, 그 7년 동안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재물을 팔다 결국은 자신들의 땅도 팔아서 이 요셉에 의해서 이집트 전역의 모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돼요. 바로 이집트의 역사, 이 이집트 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한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요셉에 대한 기록이 이집트 역사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찾았는데, 그 찾은 것 가운데 연대는 맞지 않지만 요셉의 이야기와 동일했던 사람이 이모텝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엄청난 창고를 짓고, 그리고 이 사람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기둥을 세운 집을 만드는 건축 양식이 발전이 되고, 피라미드가 이모텝으로부터 처음 지어지기 시작을 해서 이집트 건축 양식이 만들어졌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그러한 때라는 거예요. 그때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서 충년 흉년의 기간이 되어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상황 속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흉년의 때 무슨 일이 있어졌냐? 이스라엘의 아이들,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집안에 문제가 있다. 이집트에서 지금 가나안으로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 그때로부터 이제 42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을 보니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들은 거죠.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자녀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어찌해서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러니까 집안에 지금 기아 닥친 흉년으로 말미암아 기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녀들이요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너희가 서로 바라만 보고 있고 왜 이것을 해결할 생각을 안 하느냐라는 거죠.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얘기는요, 사람들 사이에 그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1장에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요셉에게로 가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의 사람들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는 어찌해서 서로 바라만 보고 서로 미루고만 있고 서로 그것의 일에 대해서 나서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단순히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가 비교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엣 예흐와 엣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며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언제나 형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형통했던 것뿐만 아니라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종으로서 성실했고 집사로서 성실했고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옥에 있는 죄수의 신분으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했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 갇혀 있는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귀관들, 고위 공직자들,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전담하는 사람이었고, 결국은 그가
왕에게 택함을 받아서 총리가 되어졌을 때에도 그가 성실히 뭘 했어요?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흉년을 철저히 대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실함과 그가 책임을 다하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되어지는 형들의 모습은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는, 어떤 문제 앞에서 해결하려고 나서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결여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형들이 뭐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요셉의 성품이 참으로 성실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셨던 이유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뭘요? 곡식을 사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형 10사람이 곡식을 사려고 애국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셉의 형 10사람이 하면 이 10사람이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셉의 형제는 11명이죠. 요셉을 제외하고 11명. 베냐민, 막내 베냐민까지 해서 11명인데 베냐민을 제외하면 그 10명의 형들이죠. 형제가 아니라 형이에요, 형들. 그 형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배다른 형제들이었고, 형들이었고, 또한 이들은 누구예요?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 이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아넘겼던, 요셉을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넘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형들이에요, 형들. 형들. 그러니까 3절에서 요셉의 형 10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이 지금 다 내려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요셉과의 만남 속에서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왜 10사람을 다 내려보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대기도 해요. 사실 10명의 형제를 다 내려보내 버리면은요. 뭐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니까 사야 되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죠. 재물을 가지고 가고 또 양식을 구해서 오고 하는 그 길이, 애굽까지 가는 길이 사람들도 다 알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전부 양식을 구하러 가는구나. 그럼 저 사람들은 뭘 가지고 갈까요? 재물을, 양식을 바꿀 돈을, 금은보화를 가지고 간다는 걸 알죠. 애굽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들은 양식을 가지고 온다는 걸 알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도적대가 되고 약탈자가 돼서 그러한 사람들을 노리고 재물을 빼앗거나 양식을 빼앗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흉년에는요, 도둑이 들끓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형제들 한두 명 보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요셉도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야곱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광야의 위험 속에서 형제들 10사람을, 또한 그 10사람을 수행들 종들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을 아마 보냈을 거예요. 재물도 지키고 곡식도 지키려면 많은 사람을 보내야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0사람을 다 보냈다. 또 요셉이 곡식을 파는데 그냥 한 사람 앞에 무작정 다 파는 게 아니라 할당량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7년을 버티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당 할당량, 팔 수 있는 할당량이 있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보내야 됐는데 근데 여기에 누가 안 갔냐면 베냐민이 안 갔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베냐민은 보내지 않아요. 위험한 길일 수 있고 위험한 여행길일 수 있는 그 길에 베냐민을 보내지 않아요. 왜 베냐민 보내지 않을까? 베냐민은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유일한 아들이니까. 요셉은 죽어버렸고 베냐민 하나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끌어안고 사는 거죠. 이게 이제 뒤에서도 나와요. 뒤의 이야기 속에서 야곱 요셉의 시험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에 야곱이 내놓지 않아요. 그때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베냐민,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이 베냐민에게 엄청난 집착을 하고 살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제외하고 10명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내려간 거죠. 4절에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예, 재난이. 요셉도 광야에서 동물들에 의해서 죽임당했다라고 야곱은 믿고 있잖아요. 형들이 그렇게 속였기 때문에, 아들들이 속여서.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내는 게 두려워해서 안 보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그에게는요 양식 사러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 가운데 그들과 함께 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온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는 거,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에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는 그러한 그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 모두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왔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요셉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기 보면 이 절하매라고 하는 히브리어적에 와이시타 하우어라고 하는데, 절하매라는 말은 사하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이거 변형인데, 이 사화라는 말이요 요셉의 꿈에 나오는 단어예요. 곡식단이 절하고 별들이 절한다 할 때 사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절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따로 또 있어요. 카다드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카다드를 쓰지 않고 사하를 썼다라는 얘기는요, 이게 지금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요셉의 꿈에 꾸었던 그 일이 지금 6절에서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동일한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꿨던 꿈,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했던 바로 그 꿈이, 그 몇 년 전에 꾼 꿈이에요. 그게 거의 20년 전에 꿨던 그 꿈이 22년 가까운, 그가 18살에 꿈을 꿨고 지금 나이가 거의 40이 되어져 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때 그 꿈이 22년이 흘러서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서 그 꿈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요셉은 총리잖아요. 이집트의 총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왔던 이 형들이 요셉을 아련할 수 있었을까? 이집트가 엄청나게 큰 도시, 큰 나라죠. 그리고 각 도시마다 그 곡식 창고를 만들어 두고 그곳에서 곡식을 팔았어요. 물론 그 곡식을 파는 모든 일의 책임은 요셉이 가졌지만,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줘서 요셉이 그 모든 일을 행했지만, 요셉이 그 모든 곡식을 파는 것을 일일이 관리 감독했다면 요셉은 과로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전역에 도시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나라였기 때문에 곡식 사러 오는 그 모든 사람을 어떻게 다 관리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형들이 요셉을 만날 수 있었을까? 단순히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죠. 아마도 요셉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는 것들을 듣게 되어졌고 알게 되어졌을 때 아마도 명령을 내렸던 것 같아요. 가나안에서 오는 사람들은 나에게로 데리고 와라. 내가 첩자인지 아닌지 뭐 어떤 그런 걸 갖다 핑계를 대고 확인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은 아마도 그의 형들을 만날 것을 기대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요셉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예. 20년이 넘었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형들인 줄 보고 형들인 줄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때 요셉의 나이가 18이었고 그의 형들 나이가 거의 30에 가까웠던 나이였기 때문에 20년이 지났어도 이미 성장이 끝나고 나서는 얼굴 모습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요셉은 어렸고 그의 모습이 바뀌었고 외모적으로도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번에 우리가 그림을 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던 옷은 안에 속옷을 입고 위에 겉옷 조끼를 입고 위에 터번을 쓰는 게 그 사람들의 옷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죠? 머리를 다 빡빡 밀고 여기에 파로 같은 걸 뭐 뒤집어 쓰고 있고 입는 옷이 다르다라고요. 그리고 요셉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집트 사람들이 피부가 붉거든요. 요셉은 피부가 붉지 않아서 그의 피부색만 보고도 요셉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무엇을 감독하지 않았어요?
그의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다 그가 책임졌지만 보디발이 먹는 음식에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왜? 요셉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아마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나서 그가 온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고 난 뒤로 그가 파라오를 대신해서 이집트를 관리 감독하고 다스리고 통치함에 있어서 파라오의 그 전차를 타고, 그 전차가 바퀴 달린 전차가 아니라 가마거든요. 가마를 타고 이집트를 순회하며 그들을 갖다 통치할 때에 아마도 요셉도 자신의 모양과 모습을 이집트인들과 같이 가꾸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고 요셉인 줄 아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거죠. 또한 형들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갖고 지난 20년 동안 소식이 없는 걸 본다면 요셉이 노예에서 혹시라도 풀려났다고 한다면 아버지에게로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가 종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죽었을 것이라고 형들은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요셉이 살아있을 줄은, 또한 총리가 됐을 줄은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한시도 그의 부모나 그의 형들을 잊은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우리는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형들에 대한 요셉의 1차 시험이 나옵니다. 9절에서 25절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9절에 이게 중요해요. 요셉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형제들이 요셉 앞에 불려왔고요. 그곳에 형제들이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는, 샤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꿈, 그들에 대하여 꾸었던 꿈, 곡식단이 절하던 그 꿈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직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꿈에 대해서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때 꾸었던 꿈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누구인지를 알리기를 원치 않는 거죠. 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는지, 혹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요셉은 주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라는 거죠. 간첩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아닙니다 내 주여라고 그래요. 여기 아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도나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도나이, 구약에서 아도나이라고 부르거든요. 신약에서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리는데, 구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게 주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 하는데, 지금 이 형들이요 요셉에게 뭐라고 하냐? 아도니라는 거예요. 아돈, 나의 주인이요, 주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보통 신하가 왕을 높여 부를 때 아돈. 그때 그랬죠. 형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에게 절했다라고 하니까 형들이 바로 무슨 얘기했어요?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렇게 요셉을 비난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순간에 형들이 스스로 요셉을 향해서 아돈이요, 나의 아도나이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왕이요 라는 부름과 같은 거예요. 부르는 것과.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 형제들인데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니다.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보려고 왔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종 우리들은 원래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TMI죠, TMI. Too much information. 뭐 이걸 다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형들이 그냥 술술 다 불고 있어요. 왜 잃어버렸던 형제를 뭐하러 얘기해요? 우리가 한 사람의 아들들이고 막내 동생은 지금 아버지와 있고 우리가 다 형들입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해도 그만인데, 그렇게만 얘기해도 그만인데
이게 무슨 그러니까 TMI 다 부르고 있어요. 20년 전에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요셉이 죽였다라고 하는 일로 아버지에게 죽였다라고 거짓말했던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삶이 아주 피폐해졌잖아요. 요셉을 잃은 것 때문에 오랜 세월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계속 유다가 집을 나가서 결혼하게 되어졌던 것도 어떤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슬퍼하는 그 슬픔을 보다 견디지 못해서 집을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자신도 가정의 일로 두 아들을 잃고 다말의 사건을 겪으면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왔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형제들이요. 아버지 가 슬퍼하고 그 아들 요셉을 자신들이 팔아넘기고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괴로워했고 그 자신들은 그것을 보면서 죄책감에 있었고 했던 일들이 20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들의 마음에 이것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려서 없는 사람 취급하면 이미 20년 전에 없어졌으니까 요셉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형제가 11명이고 막내 동생이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해도 죽은 동생에 대해서 뭐 20년 전에 사라져버린 동생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무시해버릴 수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TMI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동생 자신들이 팔아버렸던 그 동생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같이 진실함을 증명해 봐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그 아우는 사실은 요셉의 친동생이죠. 같은 어머니의 친동생.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들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무엇을 알겠느냐? 너희 동생이 정말로 있으면 그 동생이 여기 와야 내가 그 동생을 봐야 너희의 말이 진실인 줄 알겠다. 그런데 만약에 오지 않으면 너희는 다 거짓말이요 정탐꾼 간첩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라는 거죠.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서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라.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감옥에 3일을 가뒀어요. 요셉은 10년 이상을 감옥에 있었지만 3일을 가뒀다가 다시 불러내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에트하 엘로임 아니 야레 이런 말인데요. 엘로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 엘로임 하면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하가 정관사거든요. 정관사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는 이방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많은 신들 그들이 말하는 많은 엘로힘들 그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이 아니라 나는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 내가 믿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난 그 하나님을 내가 야래한다,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정말로 확실한 자들이면 형제거든 너희 형제 가운데 한 사람만 오게 가둬둬라 갖춰두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래서 너희 말이 진실인 줄 내가 보면 너희가 죽지 않고 그 가둬놓은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 갇혀있고 한 명만 보낸다고 했는데 이제 바꾼 거죠. 한 명이 갇혀있고 너희가 다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21절의 말이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라는 것은 요셉을 팔아먹은 그 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지금까지도 20년이 지나서 아버지를 속이고 나서 그들이 서로 이것에 대한 죄책감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때 살려달라고 형님들 나 살려달라고 할 때 그것을 외면하고 팔아넘겼잖아요.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절대로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을 거를 알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그 아버지가 얼마나 베냐민에게 집착하며 살아왔는지를 형제들이 다 봤어요. 요셉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집착했는지. 이건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형제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에 대한 집착은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이때 22절에 르우벤이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은 누구예요? 장자죠, 장자. 장자가 나서는 거예요. 큰형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라고 했을 때 르우벤이 죽이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우물에 넣었다가 그냥 꺼내자. 죽여서는 안 된다. 알렸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지금 치르게 되었도다. 동생들이 요셉 죽이려고 하는 일을 루벤이 반대했지만 사실은 적극적으로 반대했냐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이야기는 그렇게 했어요. 요셉 죽이지는 말자. 근데 말리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그 얘기는 뭘까요? 루벤도요. 요셉에 대한 시기함과 미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 루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니들이 잘못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가운데 한 명을 뽑아서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요 누가 나서야 돼요? 사실은요 막내를 갖다가 집어넣어야 될까요? 큰형님이 책임을 지고 그럴 수 있는데 루벤이 지금 니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나는 빠지겠다 한마디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루벤의 핏값을 치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을 비방하는 거죠.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요.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는데 그들은요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고 서로 간에 다 얘기하고 있고 그 통역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에게 전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는 떠나가서 혼자 시간을 갖고 울고 다시 눈물을 닦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 시므온은 둘째잖아요, 둘째. 근데 요셉이 왜 시므온을 끌어내라고 했을까? 시므온의 성격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거는요. 디나의 사건 때 세겜 사람들을 다 도륙하고 죽일 때 누가 앞장을 섰냐면 시므온과 레위 사람, 레위가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성격일까? 사람들이 추정을 할 때 좀 아주 냉혈한과 같은 루벤은 어려서부터 막 성적인 거에 호기심도 많아서 사고도 치고 아버지의 찜상을 더럽혀서 그 어머니를 이게 안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갖다가 빠져나갈 어떤 그러한 것들을 수를 자꾸 쓰는 게 루벤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시므온은 좀 냉혹하고 좀 무서운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마도 루벤이 그렇게 죽이지 말라 하고 자리를 잠시 떠났을 때 유다가 또 얘기하거든요. 죽이지 말고 팔아 넘기자. 그때 이제 요셉을 팔아 넘기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아마 시므온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시므온을 결박해서 감옥에 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명하여 곡물을 그들의 그릇에 채워서 곡물을 가져가도록 내어줘요. 근데 곡물을 사려고 가져왔던 돈을요, 그 곡물 자루 안에 다 도로 놓게 해요. 그리고선 그 양식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42장 26절에 38절에 이제 형들이 그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곡식을 실은 나귀를 이끌고 돌아오는데 그들이 오다가 한 여관에 머물러서 휴식을 취할 때 나귀에게 먹이 주려고 자루를 풀어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들이 가지고 왔던 예물이 돈이 곡식의 값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형제들에게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했더니 그들이 혼이 나고 놀란 거죠. 왜?
지금 시므온 형이 그 안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곡식을 우리가 정탐꾼, 우리가 간첩이라는 지금 의심을 사고 있고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돌아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우리가 형을 구해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 곡식을 얻어가면서 지금 돈이 지불되어지지 않고 돈을 도리어 자루 안에 다 담겨서 왔으니까 이건 거의 도적질한 거잖아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도적질 당한 걸로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요 지금 혼이 나간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항하셨는가. 지금 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어려움을 주실까,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또 형들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배워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찾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주인이, 그 땅의 주인이 우리를 정탐꾼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정탐꾼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12형제고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려면, 너희 말의 진실임을 너희가 증명하려면 하나를 두고 양식을 가져갔다가 그 동생 하나를 데리고 와야지 내가 너희의 말이 진실인 줄 믿겠다라고 합니다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너희가 이 땅에서 이집트에서 무역하리라 하더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곡식을 구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야곱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각기 자루를 쏟았더니 거기에 뭐가 나와요? 각 사람의 돈뭉치가 각 자루 속에서 다시 쏟아져 나와요. 그 야곱이 화가 났어요.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 너희가 빼앗아 가고자 하니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잃었고 시므온은 감옥에 갇혔고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죽을 운명인 거죠.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시므온만 죽는 게 아니에요. 이 흉년의 기근의 때에 우리도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에 또 이제 베냐민을 또 데려가야만 된다.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너희 다 나를 해롭게 한다. 이 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라는 말이요. 문자적으로 단 직역을 해보면요, 모든 일들이 내 위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 위에 있다.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 모든 일이 야곱이 내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내가 홀로 지기에는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이 무엇 때문이죠? 요셉을 팔아버렸다. 형제들의 죄책감이 있는 거죠. 루벤이, 그러니까 루벤이 하는 얘기예요. 이 또 장자 루벤이 또 나섭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가 베냐민 데려가서, 우리가 베냐민 데려가서 아버지께로 베냐민 다시 데리고 올게요. 만약에 데려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 아들들, 내 자식들, 아버지 야곱의 손자들이잖아요. 내 아들을 죽이려, 베냐민 못 데려오면 아들들 죽이소서. 내가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루벤이 뭐 대단하네요. 막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장자로서 책임을 지려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 만약에 베냐민 못 데려오면 지가 죽어야지 왜 자식들을 죽여요? 여기서 또 자기 살아날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베냐민 죽어도 나는 사는 거죠. 왜? 자식들만 내 자식 죽이라고. 내 자식 잡아먹고 자기는 살겠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루벤은요. 끝까지 비겁함, 책임을 지지 않는 비겁함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이 나중에도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루벤을 저주해요, 저주를. 시몬과 레위도 저주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넷째인 유다에게 장자의 권한이 넘어가지만 그 이유가
르우벤이 장자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자기 살궁리만 비판하고 비난할 때도 형제들을 비판하면 자기는 쏙 빠져나오려고 하고, 그렇게 자신은 감옥에 갇히기를 원하지 않는 아주 그런 야비한 모습을 가지고, 지금은 또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신은 사는, 베냐민 죽어도 지 자식들이 죽어도 자신은 살겠다라고 하는 아주 비겁한 모습이 르우벤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르우벤이 그랬지만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을 너희와 함께 데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요셉이 죽고 베냐민만 남았는데, 라헬의 자식이라고는, 그가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이라고 둘밖에 없는데, 그 둘 중에 그 형인 요셉은 죽었고 베냐민밖에 없는데 베냐민을 어떻게 데려가냐? 안 된다라는 거죠. 너희 가는 길에 재난이 미쳐서 그 아이마저 죽는다고 한다면 그건 너희가 나를 갖다가 수월에 지옥에 내려보내는 것과 같다. 요셉을 잃고 그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는데 나를 또 그렇게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이,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베델에 올라가는 야곱. 세겜에서의 그 아픔을 겪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우상을 땅에 묻고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베델이 야곱의 인생의 정말 터닝 포인트와 같고, 그가 이제 인생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도 야곱이 결국은 요셉을 편애하다가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넘기게 되어졌고, 그 뒤로 20년의 세월이요, 요셉은, 야곱의 인생은요, 베냐민에 집착하는, 베냐민에게 집착했다는 얘기는요, 그 형제들, 그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는 방치했다라는 얘기예요. 그의 삶이 그런 피폐되어지고 파괴되어진 삶을 산 거예요. 그 가정이 화목할 리가 없죠.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 부인들에 대해서 화목할 수가 없어요, 야곱이. 그 가정이 화목하지 않는데 그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으로 굴러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건 유다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유다에게서도 그런 끔찍한 일들이, 그 집안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난 20년의 인생이 그런 삶, 야곱이. 지금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오직 베냐민을, 라헬을 편애하고 라헬만을 사랑했듯이 그 형제들을, 그의 자녀들을, 똑같은 자식들이지만 그 자식들을 갖다가 갈라치기 해서 결국 요셉을, 또 베냐민을, 그러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43장을 보면은요, 요셉의 형들이 결국 2차 애굽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그냥 갈 수 없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요. 그 얘기는요,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43장도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야곱의 결단이 1절에서 14절까지에 걸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25절에 형제들이 애굽을 두 번째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두 번째 요셉과의 면담이죠. 2차 상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위해서 베푼 정오의 잔치를 열어요. 그게 2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계속해서 보면, 야곱의 결단이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끝나지 곡식을 구해왔는데 기근은 계속해서 심해졌다라는 거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도 다 먹었어요. 이제 남은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지금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기근이 심해지고 가지고 온 곡식은 다 먹었어요. 곡식이 없으면 그 다음은요, 양들이 있으니까 젖이라도 짜먹는데, 흉년이 와서 풀도 없으면 양들이요, 제대로 풀을 못 먹으면요 삐쩍 말라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은 양 젖도 제대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양 한 마리 잡아먹고 두 마리 잡아먹고 가지고 있는 것들 잡아먹어 가면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재산 축내면서 있다가 결국은 한계에 도달하는 거죠. 이대로 있다가는요, 야곱의 식구가 70명이 넘는데 그 70명이 다 죽게 생긴 거죠. 이러다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야곱이
결국은 항복하는 거예요.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 좀, 곡식 좀 사와라. 자식들을 불러다 얘기한 거예요. 이때 누가 나서냐? 이때 넷째인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양식을 사올 것일 텐데, 그런데 만약 보내지 않으면요 우리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왜? 내려가 봐요 우리 다 죽습니다. 보내지 않으면요 안 내려갈래요. 차라리 우리 여기서 다 죽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했느냐? 왜 너희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왜 열한째 또 막내가 있어서 아버지 품에 있다라는 얘기는 왜 해서 TMI, 왜 too much information, 왜 TMI는 해갖고 왜 이 사단을 만들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자꾸만 꼬치꼬치 물으니까 우리가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얘기했겠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알고 얘기했겠습니까? 라는 거죠. 유다가 이야기해요.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르우벤은요 누구를 담보 삼았어요? 자식들을 담보 삼았어요. 그래서 자신은 어떻게든 사는 거죠. 자식은 죽어도 나는 산. 유다는 그게 아니에요. 나를 담보 삼아서 내가 죽겠습니다. 베냐민을 내가 끝까지 살려내고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요셉의 문제, 베냐민과의 그 요셉의 함정을 파잖아요. 그 시험에 유다가 내가 대신 감옥에 가고 내가 죽겠다라는 자신의 말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유다는요 루벤과 완전히 달라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인입니다. 내 죄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으면 이 시간 벌써 2번이나 왔다 갔을 시간이 지났습니다라고 하면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죠. 루벤 형 첫째 루벤도 아니고 둘째 시므온도 아니고 셋째 레위도 아니고 넷째였던 유다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형제. 요셉을 팔 때도 유다가 그런 거였죠. 저 미디안 상인들이 오니까 우리 요셉 죽여봐야 우리 손에 그 피를 묻혀서 뭐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고 요셉을 갖다가 저들에게 팔자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결국은 유다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도 지금 유다라는 거죠.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가져가고 그 사람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좋은 것들 가져가고 예물도 더 많이 가져가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도 갑절로 2배로 값을 치러라. 그리고 지난번에 가지고 왔던 재물들 있잖아요. 그거 도로 가져가서 다시 다 줘라. 이실직고 하고 훔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진 거 다시 다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베냐민도 살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시므온도 살려서 제발 무사히 돌아오라. 이게 야곱의 선택인 거예요. 결국은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14절에 야곱의 결단인 거죠. 14절이요. 같이 읽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잃는다면 나는 잃을 것이다. 야곱이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는 이 문장의 원어에도 보면은요 인칭 대명사 자신을 가리키는 게 3번이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야곱이 베냐민뿐만 아니라 자신의 다른 아들들까지 죽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왜 내려갔다 시므온만 죽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 형제들이 다
이제 간첩 누명으로 다 죽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상황을 내가 이젠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보이는 거예요.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아들들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표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이 모든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의 처분을 내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처분을 내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 또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이 결단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결단이에요. 베델에서의 결단이 아니라 여기에서 결국은 그가 끝까지 움켜쥐고 집착했던 라헬, 그리고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잃고 나서는 이제는 베냐민, 그의 인생을 좌지우지했던,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이 오면서 40년이 넘는 반세기 동안 그의 인생을 좌지우지했던 건 결국은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했던 그의 집착이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게 되는 순간이 바로 여기에요. 베냐민을 내려놓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그래서 2차 방문을 하죠. 43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어요. 요셉은요,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청지기, 자기 집에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정오는 이집트 사람들이 무더운 날씨에 정오에 항상 쉬거든요. 음식을 먹고 쉬는데 그때 내가 잔치, 식탁을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요. 그 전까지는요, 관저에서 있었다고 하는, 집으로 초대를 했어. 집으로 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형제들이, 야곱의 자식들이 요셉의 집으로 가니까 두려워해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번에 우리 자료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은 아닐까? 온갖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 다 잡아서 우리를 요셉의 노예로 삼으려는 것은 아닐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진납세를 해요. 그 청지기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말하게, 우리가 저번에 양식 사러 왔을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데 자루에 풀어봤더니 돈이 다 있어서 우리 그거 다시 다 갖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제발 우리를 해코지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 청지기를 붙잡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하는 얘기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그거는 우리도 몰라. 니들도 모르고 우리가 모르는 거, 우리는 그건 너희의 하나님이 하신 건가 봐.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묻지 않을 거야. 이제 그 얘기인 거죠. 책임을 묻지 않을.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돈은 이미 받았으니까 시므온을, 그들에게 감옥에 있던 시므온을 풀어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요셉 집으로 인도해서 대접을 하는 거죠. 물로 발을 씻게 하고 나귀들에게도 먹이를 주고 그들에게도 음식을 주고 이제 그들을 갖다가 대접을 하면서 정오에 요셉이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20절 34절에 요셉이 이제 집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죠. 그러니까 만나자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여기서 똑같이 샤하했다라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물을 그에게 드렸다.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했다. 우리 번역에는요, 절하는 대상인 그에게라는 게 빠져 있거든요. 히브리어의 원래의 원어는 그러지 않아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아까 42장에서도 처음 요셉과 만났던 그 자리에서 절했을 때 그게 요셉의 꿈의 성취라고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제는 성취죠. 11개의 단위, 11명의 형제들이 전부 다 요셉에게 절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걸 다시금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은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묻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서는요 봐요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이죠.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동생이에요.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가슴이 북받쳐서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 동생. 그리고 걱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미워해서 형들이 팔아먹었는데 혹시나 내 동생도. 왜냐하면 요셉도 알아요. 그 아버지가 라헬을 그렇게 편애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자기의 어머니 라헬을 미워했던 것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북받쳐로 방에 들어가서 울고 다시 씻고 다시 나오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왜 이렇게 따로 차리냐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지난번에 얘기했죠. 계속 한 두 번 얘기했는데 오늘도 아까 얘기했지만 음식이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에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지 않아요. 특히 히브리 사람들은 목축을 하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서 이제 따로 먹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게 되니 자리 배석을 나이에 따라서 배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상히 여기는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잔치가 즐거워하면서 진행이 되죠. 43장까지의 말씀. 요 다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44장의 이야기, 이제 40이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잔치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베냐민을 이제 요셉이 함정에 빠뜨리죠.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를 관찰을 해요. 여기에서 유다가 다시 한번 자기가 말했던 대로 자기가 하기로 이제 희생하기로 하고 자기가 말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이야기가 44장, 45장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의 가족이 이주하는 이야기가 46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잔치까지 받고 요 뒤의 이야기, 이제 모든 이야기의 사실은 크라이맥스 부분이 44장과 45장. 요셉의 애니메이션도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도 있고 뭐 영화도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의 사실은 크라이맥스가 이거죠. 44장과 45장의 이야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창세기 19번째 요셉에 대한 세 번째 부분을 봤는데요. 요셉이 처음 꿈을 꾸고 나서 22여 년이 세월이 지났어요. 요셉의 나이 40이었으니까 18살에 꿈을 꿨으면 거의 42년의 세월이 지나서 12년을 아니죠. 제가 지금 계산이 12년이 종이었고 노예의 삶을 살았고 40세에 12년이 지나서 40세에 그가 14년에 7년의 풍년이 지나고 그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온 거니까 제가 나이가 계산이 지금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40세에 총리가 된 거였고 총리가 돼서 풍년 7년이 지났으니까 47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흉년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니까 거의 요셉의 나이가 50세가 됐을 때예요. 그러면 30년의 세월이 지난 거죠. 30년. 내가 강의 내내 20년이라고 했는데 총리 기간하고 제가 헷갈렸는데 30년의 세월 가까이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세월 동안 요셉이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잊지 않았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놓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그가 에트 예흐와 에트 요세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에트 예흐와 하나님과 함께 했다. 요셉이 모든 상황 그가 종이었을 때에도
가정 집사였을 때에도 옥의 죄수의 신분이었을 때에도 그가 총리가 된 상황이었을 때에도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꿈을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집트를 구원하고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들의 자손들이 이방에 계기돼서 40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시금 이 약속의 땅에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결국 그들의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어져서 그 이집트에서 번성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요 결국 요셉의 그러한 믿음과 신앙과 순종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또한 요셉이 가졌던 그 신앙을 우리 삶을 살 때 우리 상황과 환경을 탓할 때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요셉처럼 힘든 적이 있었을까? 우리가 아무리 괴로워도 요셉만큼 괴로운 적이 있을까?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을까? 종이 돼본 적은 감옥에 들어간 적은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는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나만 왜 그런가가 아니라 이전에 우리보다 더한 삶을 살았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 결국은 그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크게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늘 성실하게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 받는 그러한 저와 우리 충주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